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면은 눈에 보이는 심판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참 대단하죠. 노아의 홍수 심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진멸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물 심판이라면 거기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 또 불심판이었죠. 그러니까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재앙으로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다 라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무서운 심판이 왜 임했는가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에 나와 있는데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앞에 보면 인간이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걸 뭘로 바꿨다 그래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교환한다 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뭘 교환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가치를 잘못된 교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장사를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장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교환이잖아요. 무역도 교환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 교환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정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정말로 교환인지 그런 무역인지 그런 사업인지. 왜냐하면 인간의 최초의 교환이 잘못된 교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의 지성과 그다음에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고장이 나 있고 이게 얼마나 인간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는 교환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사례를 우리가 창세기 한 2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이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들은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잠깐 없어질 것들은 항상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꾸었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했죠 지금?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선악과, 즉 현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인 선악과랑 잘못된 가치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의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무지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인간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맞바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과가 나오는데요. 32장 4절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지금 교환하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인간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 현실로 자꾸 맞바꾸는가? 이스라엘은 왜 금송아지로 맞바꾸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귀 있는 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으면은요 그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노력해야 되겠다.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예배 빼먹지 말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율법이고요. 그 율법으로는요 내가 죄인인 건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절대 선의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지금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노력하는 것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겠죠.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군요. 몰랐는데. 이게 말씀이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지금 바꿨는가? 이 본문에서 원인을 여러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1절 보세요. 1절에 저는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1절에서 3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멘. 더딘 거예요. 이쯤 되면 내가 충분히 기다려줬는데 내려올 때가 지나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내가 착해서 망정이지. 하나님, 딴 사람 같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참아준 게 어디예요? 내가 우리의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했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아침에 안 일어나고, 주일날 막 예배 올 때도 막 깨워도 막 전쟁을 치고 안 일어나고, 내가 언제까지 우리 애를 내가 진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빨리 내려오셔야죠. 하나님, 내 지금 사업 내가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몇 년째입니까? 하나님, 너무 더딘 거 아니냐고.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남편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언제까지 지금 하나님 안 나오게 하실 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딤 때문에 참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불러내셨으면 생사는 날게 하셔야지. 지금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막 복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예상 범위 안에 두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더디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어디다 가뒀냐면 금송아지 안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우리가 모든 정말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요, 남편을 내 예상 범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줘야 돼. 내 예상 범위,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불안해요. 짜증이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삶에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고요. 하나님도 내 예상 범위 안에,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으면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막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십니다. 너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방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아담이,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속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종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내가 계명을 줄 터인데 그때까지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 때 그걸 무시하면서 금송아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더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복 주시지 않으면, 이 타이밍에 맞춰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인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가치 교환 바꿔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더뎌요. 이게 이루어지는지,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온종일 뒤에서 나에 대해 수근수근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악인을 참아야 되냐고, 기다려야 되냐고 하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오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늘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은혜가 공짜고 구원이 공짜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짜 없지 않냐고. 진짜 공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원은 공짜로 시켜놓으시고 나머지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닙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는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울 만큼. 그러니까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정도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날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힘보자 심판을 하실 텐데 다 서게 돼요. 예외 없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인간 안에 양심을 두셨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신성이 깃든 그가 만든 모든 만물,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만 봐도,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만 봐도 이 지구가요 수만 년 동안 이 궤도를 달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 궤도를 지키면서 도는 것만 해도 이거 누군가가 운행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조수간만의 차가 이렇게 지켜지는 것도 누군가가 이 어떤 자연계의 무슨 힘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이거 땅과 바다의 경계도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들을, 이것들을 지으신 분이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가?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최초의 교환이 잘못된 가치 교환으로부터 있었다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지는 우상의 모습, 선악과로 바꾸고 금송아지로 바꾸는 그 일이 왜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욕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건 다 잘못됐다라고 하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된다는 말인과 똑같은 거예요. 왜 네가 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면 선이고 법을 어기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선악이에요. 가장 국소적인. 왜 그것조차도 없으면 인간은 살인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뭐 그런 무법천지의 사회가 될까봐 인간이 합의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거 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후의 영생을 살리는 법은 없다고요. 어떤 대법전을 보더라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선악간을 따먹은 인간이 하는 일이 왜 우리 장로님은 이 말씀대로 안 살아?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은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담임 목사님 보고 체크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데요? 하니까 몰라요. 그래요. 제가요 속을 그랬습니다. 너나 잘해. 왜 판단하고 난립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말씀을 봐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썩어질 것들만 정신이 팔려 있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한 번 나오고 26절에 또 2번째 나오고 3번째 28절에 3번째 나오는데 첫 번째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들이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정욕과 더러움에 빠진 것을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저분이 불륜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서 그 사람의 친구들은 저 불륜을 저질렀네, 불륜은 정욕과 더러움이네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나는 로맨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면은 사업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나만 몰라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2번째 26절에 보면은요 부끄러운 욕심에 이번에 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이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순리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게 순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게 영리인데, 이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피켓 시위합니다. 합법시키라고.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요,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을 못해요. 그거 얘기했다가 사회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막 목사라는 얘기 들을까봐. 그게 인권 무시가 아니고요, 성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을 왜 내가 바꿉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나중에 좀만 가다가 소와 성애까지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 그거를 딱딱딱 합법하는 나라가 올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서구권 중에 어느 나라가. 어떤 할아버지가 10대 여자애를 성추행했는데 법원에서 풀려났어요. 알고 보니까 병원의 의사한테 보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와 성애자라고 하는 그걸 타고나서 그런 겁니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당하죠, 요즘.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에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실한 마음이 왜 생겼는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28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죄라는 게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늘 보면 그래요. 담배를 이렇게 남자분들 배우시는 분들 보면 누구에게 배우는지 압니까? 가장 친한 친구한테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면 피지 말라 하는 건 뭐 피내가 있으면은, 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요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책감이 드니까 죄를 나누면은 죄책감이 좀 덜해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중학교 때 담배를 배웠는데 친한 친구한테 딱 담배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찔려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들 배워가지고 너도 이거 한번 해봐 했는데 막 그 아이가 막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하니까 야 이걸 참아, 이거를 넘어가야지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결국은 막 꼴초를 만들어냈다고 자기가 막 회개하면서. 막 술도 막 누구한테 배워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먹으니까 막 너무 막 이거 왜 먹는지 막 야 임마 그거를 넘어가야지 그 술이 배우는 거 느는 거지 막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와 보세요. 자기 뱀의 유혹을 받으면 자기 혼자 선악과 따먹으면 되지. 그 옆에 있는 아담을 꼬셔가지고 기필코 먹게 만들잖아요. 예? 독이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먼저 맛을 한번 봐봐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남자는요, 죄송합니다, 참 멍청한 게 여자가 시키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따먹어요. 따먹느라고. 하와는 고민이라도 하는데 아담은 고민도 없이 따먹어.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사람의 본성은 내가 지은 죄를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원망과 불평하는 분들 보면은요, 자기 혼자만 원망과 불만 갖고 있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원망과 불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평을 같이 토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은 아담처럼 된다고요. 하와 옆에 있다가 아담이 그냥 선악과 같이 따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둠의 결과로 인간의 죄의 열매들이 생기는데 21가지 열매가 생기죠. 그게 29절부터 31절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의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불의, 두 번째 추악,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악의,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벌써 10개입니다. 그 다음에요, 11번째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 배악, 무정, 무정함, 자비함. 이렇게 21가지의 이 죄악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의 나무에 어느 날 무정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어요. 남들이 보기 전에 따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무자비함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남들이 빨리 보기 전에 따버려야지. 열심히 땄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따면 어때요? 안 맺혀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 열매 맺히는 거예요. 시기라는 열매가 또 맺히고 악독이라고 하는 열매가 또 맺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아무리 따도.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반복하며 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열매 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죄의 이 뿌리를 바꿔야 되는데, 이 뿌리를 바꾸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이 뿌리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막 이게 막 맺히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 잠시 따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고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우리는 이 21가지의 죄의 열매를 언제든지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죄 앞에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는데,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막아주심, 다른 말로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에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져 봐요. 목회가 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평생 고쳐주지 아니하는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소아마비 목사님이신데 주의 종이 되길 소원하면서 소아마비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기적으로, 이것만 나으면 자기 능력 있는 종이 되겠다 했는데 평생 안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병 고침을 막아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업이 실패하는 게, 실패로 막아주는 게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어제도 저는 이제 금요일날 밤 정도 되면 설교가 다 끝나는데, 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다 알잖아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게 목회하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영생으로 내 인생이 맞닿을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요즘 이게 갱년기인가? 왜 찬양을 듣는데 왜 자꾸만 먹먹하고 막 이유도 없이 막 찬양을 듣는 내내 차 안에서 막 그렇게 울먹울먹하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이런 거였구나.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했구나.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두시면은요, 인생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잠깐 사는 것 같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신나게 속도 올려가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멈추지 못하고 종국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서라도, 막으셔서라도, 간섭하셔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에 나타난 의를 전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좀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왜 자꾸 하나님 십자가가 보입니까? 나도 정말 어쩔 때는 편한 목회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았어요. 투정 부린 적도. 교인들 막 성경에 나타난 막 300가지 축복의 말씀 막 전하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다 막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라고 막 이런 설교만 하고 나도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십자가가 보이냐고 하나님한테. 근데 그 십자가가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욕심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일이 펼쳐져도 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십니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단순합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잘 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세요. 잘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막내 아들이랑 한국 가려고 할 때, 항공권 그나마 좋은 항공권 끊었는데 앞에 가니까는 비자 스티커런 옛 구여권인 거 못 옮겨가지고 못 간다고 둘 다 막 그래가지고 저희 막 아들은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요 그래도 목사라고 연습한 게 있어서 잘 되면 뭐예요? 할렐루야. 안 되면 뭐예요? 비행기 티켓 한 100만 원짜리 날라갔는데 제 안에서 뭐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아멘.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다 되시죠? 100만 원짜리 티켓 다 날라갔는데 그냥 아멘 했어요. 이 또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요, 그 다음날 티켓을요, 진짜 당일 티켓이 비싼 줄 몰랐어요. 바틱 항공을 거의 100만 원을 끊어가지고 가는 거를 당일날 아침에 오후에 끊어가지고
저 바티칸공을 100만 원씩 끊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가는데 어떤 분이 50만 원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태서 가십시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성도의 사랑을 하나 확인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또 뜻이 있었구나. 네? 잘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아멘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우상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원함과 내 조급함에 바꾸지 마십시오.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나아가주겠니?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이거 하나 딱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가두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 이때는 우리 아이 등록금 줘야 되니까 이때는 돈을 풀어주셔야죠. 이때는 우리 아이 성적 올라가게 해줘야죠. 이때는 딱딱딱딱 이사대금 되게끔 해줘야죠. 너무 하나님이 더디니까 나도 모르게 아론 제사장 하나 시켜가지고, 좀 약해 보이는 제사장 하나 시켜가지고 나를 위해 금송아지 하나님 좀 만들어 달라고, 나를 위해 좀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 내버려 둠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벼락이 안 떨어지네, 천벌이 안 오네, 온갖 속에서 악행과 수근수근거림과 사람 판단과 정죄와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진 않았나요? 아직도 내 인생 내가 자신만만한 것 같고, 내가 핸들링해가는 내 인생이 아직도 희망찬 것 같고, 남들은 다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자만함에 빠져서 위태하게
정말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아닌가? 이 시간 곰곰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내버려 두어서 죽임당해야 될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삶에 간섭해 들어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 남은 인생 굳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심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최고의 소리가 잔소리인데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2,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바꾸어 먹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내 인생 여전히 내가 든든하게 서 있고 자신만만한 것 같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희망찬 것 같은 그런 자만함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영적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헐벗고 영적으로 헐벗은 자고 기근에 줄여 있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묶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값없는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인 줄로만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치부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뒤흔들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이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